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네. 저 뒤에 운동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 운동을 좀 자제를 시켜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만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단 2달 정도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때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수고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2개월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TV나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으로서 만약에 2개월이 남았다면 나의 생애가 시한부가 되어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찾아보니까 6개월밖에 없어. 뭐 할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한부 판결을 받은 한 여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와 행복한 죽음과 행복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인의 향기. 여인의 향기의 이 줄거리를 보면은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일찍이 이렇게 철이 들었던 그러한 여인인데, 특별한 재주도 없고 또 뭐 든든한 그런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판정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3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던 그녀가 했던 것은 이제 옷도 화사하게 입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흑수저의 이런 삶을 탈피해서 뭔가 좀 6개월 동안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 했는데, 그 여행을 하다가 금수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인의 향기. 드라마를 좀 보세요. 드라마를 좀 보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특기가 드라마 안 보고도 드라마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요약되어 있는 이제 줄거리를 이제 읽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지도 않았는데 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영화를 재미있게 이제 설명하는 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권사님 뭐 하시겠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뭐 하시겠어요? 전도. 할렐루야. 전도하신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개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에서 한 2개월 정도 머무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만약 2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 마지막 2개월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단 2개월, 단 6개월밖에 없다면은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 안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속적인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광야 가까운 그러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광야. 빈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 오늘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표현됐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광야, 사막, 아무것도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 곳, 세상의 자치가 다 사라지는 곳,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그곳에 나 혼자만이 서 있는 곳. 그 광야의 하늘 아래 다른 아무런 인간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오직 나 홀로 고독자로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동네,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도시, 마을로 가셔서 그곳은 바로 광야가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날 동안 다른 어떠한 요소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통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제자들과 사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과 거기 함께 머무르시니라 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강조적인 표현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였더라, 무슨 사역을 하였더라. 그런데 강조적인 표현, 제자들과 함께 했다, 함께 지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후회, 그러니까 공통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몸져 누워서 병들어서 이렇게 가족을 일찍 예상보다 일찍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딸들과 좀 더 많은 시간, 더 친분을 가졌어야 했을 걸, 할 걸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임종의 순간에 발견합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무엇 하고 달려왔나?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그 애들하고 내가 친분을 가지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 해야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무엇 했나?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향해서 너무나도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오, 이 진심만은 알아줘, 이러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그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전수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어서 보관하는 어떠한 다른 원본은 아니지만 다른 사본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 이러한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보충적인 자료에 보면은 어떠한 표현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세례를 주고 있는 중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언가 하면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는 제사 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할 그 본질적인 그러한 일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사역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과 공유했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어진 시간 동안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여서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그 에브라임에서도 세례를 주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사본에 남아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의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에브라임 바깥 유다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상금까지도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있는 곳을 이렇게 알려준다면은 돈을 주겠다. 뭐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돈 주겠다는 말은 없지만은 나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얼마 주겠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상금은 걸었으니까 그러면 얼마 줄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현상금까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곳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일주일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몸을 단정하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명절에 이번에는 오지 않겠나? 너 생각은 어떻노? 오지 않겠나? 이스라엘 남자는 12세 이상이면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몸을 보여야 하는데 당연히 오지 않겠나?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밀고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현상 수배령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은 에브라임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예수님과 함께 2개월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12명 중에 제자의 한 명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지만은 그들은 찾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한 장본인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였더라, 마음을 주었더라 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엄란한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생각이 쑥쑥 지나가죠. 나의 이 의지적인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 생각이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직접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마음을 충동하여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주어진 그 생각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 생각 그 자체를 나의 것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 왜 자꾸 저러지?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지? 왜 잡혀가지고 넘겨진다고 하시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아예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 아닌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사탄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나의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은 그 새가 나의 머리에 둥지를 털게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나의 것으로 빨아들이는 것은 바로 새로 하여금 나의 머리에 둥지를 트게끔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은 내 머리에 둥지 트게 하지는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현상금을 받고 예수님을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브라임 바깥에서 예수님을 수색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후에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울산대학교에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불교의 군목, 우리나라 군대 목사가 있듯이 불교에도 불성이 있습니다. 4월 초팔날 가면은 비빔밥 얻어먹으러 많이 우리 장병들이 갔습니다.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는데 절에 가면 비빔밥 줍니다. 비빔밥 맛있잖아요. 절에서 하는 비빔밥. 그런데 이 불성을 했습니다. 불성. 군대에서 불교 장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걸 하는 가운데 그분이 했던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파괴를 시킬 것인가, 종자연 종교 자유 연구소인가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파괴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있죠. 동성연애를 갖다가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보면은 이 천주교 신부는 조항이 3개인데 목사들은 조항이 39개 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낱낱이 그려내가지고 교회가 하는 것을 감시를 하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덥서, 그거, 그렇지,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그럼 세금 내자. 그렇게 하고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았어요.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왜냐, 교회의 이
운영되는 모든 돈은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다른 것으로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교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제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지금 떼어지는 거 보니까 종교인 과세가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교회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연구를 할 때 내가 제안해 놓은 그 방안인데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괴하고 없애버릴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연구하며,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적인 이 레닌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러한 사고가 어떻게 교회를 파괴를 하고 어떻게 유럽 사회를, 교회를 사라지게 하고 이러한 것들,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막 여기저기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월 27일 날에 서울의 오륜교회가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외 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작년 11월 달에 동참을 했습니다. 4월 27일 날에 1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참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많이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명을 떼어놓고 이 실상을 알리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짧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짧은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100년 살 것 같고 200년 살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짧잖아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다 짧잖아요. 명절에 한 번씩 가면은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오늘은 저 동네 저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일들이 차츰 이제는 우리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 속에서 주님을 찾는 몸부림은 참 숭고한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속에서 천국이 아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몸부림은 너무나도 숭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이 2개월 동안 정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숭고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온갖 영적인 방해에도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약할 것은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이 땅에서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래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공유하고 전달해 줘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런 믿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는, 전달해주는 그런 고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매, 아들, 딸들, 부모, 형제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